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잘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죠. 살렘이라는 뜻은 잘 알죠? 살렘, 샬롬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강 이런 뜻이. 예루라는 말은 터전, 기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평화의 기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기초예요. 우리가 뭔가 평화로우려면 예루살렘이 평화로워야 되고 그 예루살렘의 평화 위에 우리가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죠. 세상이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평화로울까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이 다스리실 때 전에는 못해요. 그 전에는 진정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깔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 여러분 아시죠? 이 톨스토이의 유명한 작품이 전쟁과 평화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예전에 다 읽어봤었지만 대충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번 인터넷을 찾아서 살펴보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 여러분 프랑스 혁명 알죠? 네. 프랑스 혁명이 1798년에 일어났습니다. 1800년대 초에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배경으로 한 러시아의 소설입니다. 그 전쟁 속에서 사람들이 겪는 사랑과 갈등 이런 거죠. 소설에는 항상 사람이 등장하고 남과 여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게 사랑이 못 이루어지고 또는 원수가 되고 이런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전쟁과 평화라는 그 말 속에서 전쟁이라는 거하고 평화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뭔가 대립적이고 또 공존하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평화를 깨뜨린 전쟁은 언제 시작됐을까요? 인류 역사상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당연히 에덴 동산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우리 인류의 조상에게 명령하신 건 단순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런 거였습니다. 대단히 좀 단순하지만은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명령만 잘 수행하면 아주 평화로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평화를 깨뜨린 불청객이 등장을 한 거죠. 그 불청객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죠?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인류에게 접근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인류의 조상 우리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 인류를 만드시고 우리와 평화롭게 지내시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한테 최대한의 평화를 주시려고 하신 거야. 그런데 그 순간 사단의 개입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영은 떠났습니다. 벌거벗은이가 됐습니다. 그 전에도 벌거벗은이였지만 영광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죠? 평화의 깨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써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로우면 사람 사이도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모습을 잘 보면은 가인과 아벨 첫 아들, 둘째 아들 사이에 이미 전쟁이 일어나죠. 가인과 아벨이 전쟁이 일어나죠. 또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또 갈등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보면은 니므롯을 따르는 바벨탑 세우려던 그 세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던 그런 세력 사이에 분명히 거기에 또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명이 짧아지고 언어가 안 통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늘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만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사야서를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이사야서 48장 마지막 절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사악한 자, 좀 표현이 과격하죠. 개혁한글에서는 악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인은 표현이 좀 약간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약간 부드러운 표현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는 악에서 오지 않는다. 반대로 악과 반대가 뭡니까? 의죠? 의 또는 선, 의에서 온다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악이란 무엇일까? 이사야서 48장을 우리가 폈으니까요. 48장 18절을 먼저 보고 또 다른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48장 18절에 보면 오 내가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좋았으리라. 그리하였더라면 내 무엇이 화평이 강 같을 것이요 내 의가 바다의 파도들 같았으리라.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것처럼 화평이 강 같을 것이다. 어떻게 했더라면 너희가 내 명령들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화평이 평강이 강같이 흘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0절을 보면 악이란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해놓은 게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도다.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인 나 여호와를 버린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물 없는 웅덩이를 판 것이다. 물을 저축할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터진 웅덩이란 뭘까요? 우상숭배를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너희한테 물을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런 우상을 섬긴 거 그게 악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잘 하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소취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라고 볼 수 있죠. 작은 거는 버리고 큰 것을 택한다. 자기가 줄 거 작은 거 줘. 그리고 그 사이에 큰 거를 점령한다. 이게 이제 사소취대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죠. 굳이 또 말을 맞는다면 우리가 가벼운 거는 버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취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명령은 버리고 나오기에 유혹은 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악이죠. 하나님이 살 길인데 하나님을 버린다는 얘기는 살 길을 버리고 죽음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전쟁이고 그 결과는 굶주림이고 그 결과는 질병입니다.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상고했습니다만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라는 그런 의미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성경에 맨 처음 어디쯤 등장할까요?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모세오경에는 등장한다. 맞다, 틀리다. 분명히 모세오경에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오경에 안 나와요. 최초로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점령할 때 그때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근데 창세기에 아예 안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뭐의 왕이라고 했어요? 살렘 왕이라고 했죠? 네. 거기서 살렘이라는 등장은 나와.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안 나오지 살렘이라는 등장은 나와.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떡과 포도즙을 가지고 와서 축복해 줬던 그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그 살렘 왕은 어딜까? 그게 예루살렘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역사를 좀 간략히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여호수아 1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일 처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여호수아 10장에 가보면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아이를 취하여 완전히 멸하였는지 곧 그가 여리고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것의 왕에게 행한 것과 또한 어떻게 기브온의 거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중에 있게 되었는지를 들었을 때에 여기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처음 이 성경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3절에 보면 그런즉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여기 자기들이 동맹을 좀 형성해서 어떻게든지 여호수아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를 좀 막아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이들은 전부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네, 그들이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와 이렇게 결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화친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와 이렇게 어찌 보면 혈맹 같은 그런 존재들인데 배신 때렸다. 그래서 우리가 동맹해서 기브온 족속을 아예 없애자. 그런 전략을 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그 침략을 당했을 때 바로 여호수아한테 달려갔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서 전쟁을 합니다. 이 아모리 족속 5개 연합군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전쟁을 할 때 이겼거든요. 이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물러라. 여러분 유명하죠? 태양아 머물러라. 달에 머물러라. 이런 그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하루 종일 태양이 머물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2절 보면 그때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아모리 족속을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죽게 아뢰고 또 이스라엘의 눈앞에서 이르되 해야 너는 기브온 위에 멈춰 서라. 달아 너도 아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더라. 이에 해가 뭐하고? 멈춰 서고 달이 멈춰서 마침내 백성이 그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았더라. 이것이 야셀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와 같이 해가 하늘 가운데 머물렀었으니 거의 하루 동안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할까? 태양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지구가 돌잖아. 근데 지구가 돌다가 망한다는 얘기지. 지구는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걸 안 돌게 하려면 그걸 거꾸로 딱 막는 거죠. 거꾸로 돌리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때 태양이 멈췄다는 그런 가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그게 돼 있으니까 그리 아는 거지. 그렇게 믿는 거지. 천문학자들이 뭐가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그걸 계산할 수 있겠나. 저는 그들의 말은 내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어요. 아멘.
근데 그때 그 예루살렘 왕이 아모리 족속이었지만 그 예루살렘에 살던 족속도 또 있어요. 그 족속들은 여부수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부수 족속은 정작 정복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역사를 조금 살펴본다면 여부수 족속을 정복했던 것은 드물까? 제대로 정복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잠깐 보겠어요. 사무엘하 5장. 예루살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6절 7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주민인 여부수 족속에게 이르렀고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눈먼 자와 다리 저는 자를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들은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할 줄로 생각하더라. 여부수 족속이 이때까지 있었던 거지. 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온의 강한 요새를 빼앗았으니 바로 그것이 다윗의 도시니라. 다윗이 가서 그걸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루살렘은 별명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다윗성입니다. 시온성, 다윗성, 뭐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성입니다. 그때가 1048년, BC 1048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역사를 보면 큰 걸로 보면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1007년도에, BC 1007년도에. 그리고 나서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그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이때 기간 다윗이 정복한 BC 1048년에서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BC 586년까지 약 400한 얼마쯤 돼요? 460년? 450년? 그 정도 기간만 평화로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제대로 평화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큰 역사를 보면 BC 516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멸망당하고 나서 70년 만에 재건이 돼요. 그렇지만 평화가 계속 온 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굽니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그 완전히 또 BC 170년에 예루살렘이 척투화가 됩니다. 어찌 보면 좀 망가진 게 건물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거기에 그냥 우상도 세워놓고 또 제사도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엉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BC 165년도에 마카비 장군이 성전을 탈환하고 정화하고 공헌을 합니다. 이걸 소위 성경으로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수전절이라고 하고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욤키푸르 겨울의 명절. 명절이 봄의 명절이 있고 가을 명절이 있었잖아요. 겨울 명절은 없었는데 겨울 명절 요 수전절이 하나 생긴 거죠. 그리고 다시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또 멸망을 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은 AD 638년도에 이슬람이 지배를 시작합니다. 이슬람. AD 638년도에. 그러면 지금 2000년이니까 1400년 됐어요. 1400년 전에 이슬람이 점령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50년 후에 AD 688년도에 압둘 말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슬람 사원 바위돔이라고 그러죠. 모스크를 거기에 건설합니다. 688년도에. 엄청 오래됐죠? 그 건설할 때. 근데 건설할 때도 역사를 보니까 기술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좀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거기 살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내가 세금을 면제해 줄 테니까 너희 와서 기술적으로 그거 좀 만들어라. 그래서 도움을 제사한 거야.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찌 보면 회교 사업을 만드는데 일조했어. 왜? 세금 안 들려. 돈이 아주 큰 무기였던데. 그리고 나서 한번 역전에 한번 됐는데 AD 1099년도에 그때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 십자군이 그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예루살렘이 기독교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지역이 됐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1517년 여러분 1517년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혹시? 종교개혁. 그때 오스만 터키가 다시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 해에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다시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언제까지 이슬람이 점령할까요?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16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화평했던 평화롭던 그런 시절을 아무리 계산해봐도 다윗이 점령할 때가 1048년도라고 했잖아요. BC. 그럼 지금 2000년이니까 3000년이 넘었어요. 3000년 그 기간 동안에 딱 한 5, 60년? 그 정도 기간만 평화로웠고 나머지는 평화로웠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평화롭지는 못해요. 그럼 평화로운 기도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을 때 예루살렘을 보고 정말 통탄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내는 자들을 돌로 치는도요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얼마나 자주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얻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처럼. 그럼 그 새끼 병아리들은 암탉이 딱 모으면 편하죠? 그렇게 모으려고 했던 적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평화를 얻을 수 있겠냐? 39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어다. 호산나 찬송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때일까요? 당연히 이제 질문하는 태도로 봤을 때 그거겠죠? 맞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그때가 결국은 우리 예루살렘의 진정한 평화를 얻을 그런 때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민족적으로 회개해서 예수님을 환영할 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예수님의 그 날개, 하나님의 그 어미닭 같은 날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